오늘은 잠언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과 의인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답니다. 도망한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담대하답니다. 사자같이요. 왜 그러냐? 그 마음가짐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태도도 달라진다 그 말이죠. 죄를 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찾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늘 발을 뻗고 자지 못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지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가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반역 역모가 있으면 그 말이죠. 반역자 그 다음에 역모자가 일어나면요,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모가 일어나면 또 역모가 일어나고요,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있는 나라는요, 그 쿠데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있다 또 쿠데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명철한 지식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자 그 말입니다.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위정자들, 집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는 장구하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참된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장구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학대하는 가난한 자, 자신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죠.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답니다. 곡식은 말라야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곡간에 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구가 쏟아지면 어떡하죠? 다 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망하고 나 망하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어려운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어려운데 뭐 그러면서 내 형편만 헤아리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도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4절에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는 악인을 칭찬해요. 나보다 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너 잘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의 죄악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죄악이 더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을 칭찬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악인을 대적하게 된다.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모이는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돼요? 지옥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만 찾아가려고 하고 내가 복받는 데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요, 오히려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깨끗할 때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5절에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게 정의입니다. 그 정의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면 그 법을 만든 공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 걸 아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기의 중심에서 정의와 공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공의와 정의가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6절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느니라. 부자 가난한 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치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비싸게 되면 저거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낮으면 저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가격이 높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기 쉬운 겁니다. 왜 속기 쉬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비싸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부자라고 했어서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그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중심으로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갔다, 그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스러운 세상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쇼 윈도에 있는 가격표를 다 바꿔놓는답니다. 100만 원짜리 옷에다가 10,000원을 붙여놓고요, 10만 원짜리 그 다음 물건에다가 100만 원짜리 가격을 붙여놓은 겁니다. 막 뒤죽박죽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날 백화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해 묻지 않고 다 사가더랍니다. 우스운 얘기죠. 그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돈에 적혀있는 그 숫자를 보고 산다 그 말이죠. 이게 가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치를 어디다 보냐,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돼야 돼, 권력을 얻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진정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게 진정한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7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엇을 말하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탐한 자, 방탕한다, 향락을 노린다,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에 도취해서 사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 말이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중한 별리, 고리대금이죠. 높은 이자를 받는 자는 재산을 늘리는 것은 그 사람이 점점 부자 되는 것은요. 결국은 누구냐면 불쌍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저축해 주는 거다 그 말이죠. 내 재산을 불리는 것 같은데 내 재산이 되지 않고 남의 재산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자의 곳간에 있는 걸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이 오늘 밤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성경 말씀처럼 내가 벌었다고 내게 아니고요. 내가 모든 걸 쌓아뒀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 그 말입니다. 9절에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요, 귀를 닫고 대화하는 데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50% 듣고 내 이야기를 50% 하는 겁니다. 오고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구할 것만 구한다는 것은 결국 가증하답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그의 기도로 가증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만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욕심스러운 마음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을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남에게 해를 입히면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이고요. 남에게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은 자신이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13절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 잠언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누구에게 숨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숨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숨기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한답니다. 죄를 숨겼으면 다른 사람만 모르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올바르지 삶이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을 빠지느니라. 경외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 강팍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입는가, 내가 복을 받는가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화를 입을 삶을 살면서 복을 추구한다? 그럴 수 없고요. 내가 복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화를 입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단회적으로 현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 사람 화를 입어서 우린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생을 그렇게 단면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나중에 보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볼 때 모든 면에서 내 과거, 지금의 내 현재, 앞으로 되어질 미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회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8절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느니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랍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굽은 길로, 비틀어진 길로,
그 다음에 향락의 길, 방탕한 길로 가는 자는 넘어진다 그 말이죠. 길이 다르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방탕한 길로 가면서 나는 형통할 것이야, 착각이고요. 내가 성실하게 살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가 곧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19절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소득이 있는 것,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 말이죠. 성실히 경작하면 먹을 것이 많답니다. 방탕하게 살면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 오늘날 우리 많은 세대들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 젊은 세대가 묵상해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한 번에 돈을 벌고 한 번에 부하려고 하고 노력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형벌이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노력 없이 그 다음에 쉽게 많이 벌려고 한다 그 말이죠. 성경에 그 어디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낯을 보아준다. 그건 뭐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봐주는 겁니다. 뭐 묵과해주고 죄 없다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올바르지 못하다 그 말이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법한 것도, 그러니까 한 조각의 떡, 조그만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거나 범법하게 하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재물을 얻는 데만 급급하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요. 그거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궁핍한 자에게는 그 빈궁이 궁핍한 자에게 임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를 넓혀 멀리 봐. 그건 뭐냐면 지금 일만 생각하지 말고 앞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할 건 뭐니?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바라봐야 할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시야를 넓힌다는 건 뭡니까? 지금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과거의 내 삶,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부자가 된다. 그럼 맞을 것 같죠? 욕심이 많은 자는요, 싸움을 일으키고 당신 망하고 나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인정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죠. 너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너 어려워져. 남을 헤아리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자는 저주의 인생이고요.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자, 그건 복된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은 결국 남을 해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답니다. 해를 입을까 봐 숨을 수밖에 없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가 멸망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악인, 결국적으로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